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 혼자 네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칼빈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그 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알고 고백하는 그게 바로 기도할 때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믿음은 바로 정말 그 실제성, 믿음의 실제성은 바로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믿음의 실제적인 표현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기도, 그런 기도가 바로 참된 기도다. 오늘 사도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의 기도는 당연히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의 진실성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 15절에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양자의 영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부르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던 그래서 도리어 율법 앞에서 우리는 종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 앞에 서 있는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과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말, 아버지라는 말도 깊지만
아빠라는 말이 갖는 친근감은 더 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아빠는 아버지보다 더 친근감이 있고 가까이 있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감화를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때는 나의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독교 강요 3권 20장 37절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자, 죄를 지었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 마치 마땅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지 말자. 왜냐하면 그가 선하고 온유하신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반감을 갖게 되신 이유가 바로 그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들 자신이 직접 애원하는 자세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 죄과를 인정하면서 아버지의 자비를 간청한다면 그 아들보다 그 명분을 그의 아버지 앞에서 더 잘 옹호해 줄 변호인이나 그의 잃어버린 은혜를 손에 넣어 더 잘 회복시킬 중재자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그의 아버지의 속마음은 그러한 기도들에 대해 감동이 없는 척 숨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는 우리를 특별히 초청하여 기도하도록 권하고 계시니 다른 사람들의 여하한 변호보다 자기의 자녀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간청하는 눈물과 신음을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는가? 그 자녀들이 두려움에 빠져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아버지의 온유하심과 관용에 의혹을 품고 있다는 모종의 절망의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 여기서 이제 칼빈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가운데 신뢰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아버지한테 자녀가 뭔가를 구하는 것 같은 마음 자세로 그런 태도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인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앞서 로마서 말씀을 갖고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 벌써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그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도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로 알고 기도한다면 바로 어떤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느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너무 죄 때문에 경직되어 가지고 그 제일 첫 번째 줄에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 마치 마땅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지 말라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막 얼굴 치켜들고 이렇게 지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녀됨의 그 은총을 내가 입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그래서 성령 받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과 태도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네 번째 줄에 보면 만약 아들 자신이 직접 애원하는 자세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 죄가를 인정하면서 아버지의 자비를 간청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아들보다 명분을 그의 아버지 앞에서 더 잘 옹호해 줄 변호인이나 그의 잃어버린 은혜를 더 잘 회복시킬 중재자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예.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면서 자기 자신이 때때로 연약함과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바라본다면 그는 이제 그 아버지 되심과 자녀됨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은총과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의 아버지, 그 앞에 서 있는 자녀 또는 부모 되시는 분들은 자녀가 여러분 앞에 있으면 그 자녀가 뭘 잘못해도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저 잘못해서 혼을 내고 꾸지람을 하더라도 그 아이는 내 자녀죠. 그냥 자녀로 바라보면서 꾸지람을 하는 거죠. 그죠? 설령 훈계를 하든 때로는 매로 다스린다 하더라도 자녀죠. 자녀로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경책하는 것도 훈계하는 것도 자녀로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인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후하게 해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다 이건 거예요. 아버지, 예? 내가 내 마음이 참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그 문단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그 자녀들이 두려움에 빠져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아버지의 온유하심과 관용의 의욕을 품고 있다는 모종의 절망의 표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실하게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실까 안 주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이거는 아버지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버지 되심,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이 역자가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주님은 이러한 부성적인 온유하심이, 그러니까 부성적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잖아요. 이게 부성이라는 말은 그 부성적 온유하심이 하나님에게는 충만하다는 그것을 다음 비유로 보여주신다, 표상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 아버지에게 그를 멀리 떠나서 그의 재산을 방탕하게 탕진한 모든 면에 아버지를 과도하게 거역한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팔을 벌려 자상하게 안아주고 그 아들이 은총을 간청하는 말을 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먼저 나서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 그 먼 곳으로 달려가서 그에게 이르러
그를 위로하고 은혜 가운데 받아들인다. 이게 아버지죠. 완고하게 거역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게 나가가지고 막 할 때는 아버지가 얘야 돌아와라 이래도 말도 안 듣고 막 나갔지만 정작 그 아들이 다 탕진하고는 내 아버지요 이러고 돌아올 때는 아버지가 뻣뻣하게 서가지고 너 이놈 꼬락서니 보니까 잘 됐다. 내가 뭐라 그랬어?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놈 잘 됐다. 이놈 어떠냐? 세상 맛이 뜨끔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신 거요? 하나님이 용서를 빌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나아가가지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를 온유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품어주셨다 이 얘기인 거죠. 그가 바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예를 통해 사람을 향한 이렇듯 놀라운 온유하심이 자기에게 있음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그에게서 얼마나 더 풍성한 것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런 부성적 사랑을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온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탕자가 돌아와도 조금 더 그 탕자의 잘못됐는 거 탓하거나 뭐라 그러지 않고 오히려 멀리서부터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서 그 탕자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금문단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의 자비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면 한 아버지로서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더 많은 관용을 베푸는 분으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아버지가 되신다. 이에 대한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더욱 분명하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셨다. 왠지 칼빈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기보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를 칼빈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나의 아버지도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각각의 개별자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개별자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칼빈이 주목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없는 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서 우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는 마치 우리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아버지시여 자녀들을 향한 부성애를 베푸시며 그 놀라운 자상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여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을 부르며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러한 아버지로 모실 자격이 없으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부성적 정서를 헤아리며 그 감화 가운데 평정을 누립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자비와 선물들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도 벌써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가운데 있다는 말인 거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벌써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벌써.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날 시대에 많이 강조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작은 모습이어도요, 몇몇이 없어도 우리는 다 우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러나 우리 마음의 졸렬함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호의를 다 취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녀 삼으심에 대한 보증과 담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그 감동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울려 퍼지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성령을 주셔서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줄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녀 삼으심에 대한 보증과 담보가 되시고 또 성령은 그것에 대한 증인, 증거자, 내적 증거자로서 우리 안에 감화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감동. 여기는 감동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을 감동하셔서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는데 제일 좋은 수단이 뭐냐면 기도예요. 막 성령 아무리 떠들어도 기도 안 하면 성령 체험 같은 거는 상관없어요. 막 성령 받았다 그러고 뭐 체험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봐야 돼요. 하지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서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내 속에서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방긋 웃잖아요. 근데 성령이 믿는 자 속에서 보증과 여기 보면 담보다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보증과 담보를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가지시고 그거를 그래서 감동하심으로써 증거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칼빈이 이 맥락에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도 삼위일체가 그래서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의 보증, 담보 이것은 객관적 진리죠. 좀 달리 말하면 객관적 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칼빈 여러분 칼빈 같은 신학자들은 이 교리가 모든 교리적 진술 가운데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벌써 삼위일체가 벌써 그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자체가 벌써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과 또 그 속에 모든 내용이 돼요. 삼위일체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를 보고 있죠. 지금 기도를 보고 있는데 기도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벌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린다는 말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냥 기도할 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삼위일체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이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예? 하나님의 여기서 이제 부성적 사랑이다, 이렇게 부성적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를 기도할 때 성도가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느끼는 거잖아요. 이 주관적 체험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감정이 동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감동이죠, 그죠? 우리가 이런 걸 감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그 아버지 되심에 대한 신뢰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바로 믿는 자 속에서 성령이 양자의 영이죠.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봤어요, 그렇죠? 이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를 때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죠. 아버지로서. 근데 이 믿음의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보증이고 또 담보가 되신다. 이 다 교리적인 용어예요. 보증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한 보증이요 담보로서 계실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말하자면 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의, righteousness, 의, 객관적 의. 이 객관적 의가 벌써 기도 가운데에도 작용하는 거예요. 효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객관적 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 보증과 담보되는 이것에 대한 증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다. 양자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봤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친히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그렇게 할 때 이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요런 거 하나 속에도 보세요. 벌써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이 우리의 기도 속에 같이 있죠. 이런 게 기도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또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감동하면 마음이 즐거울 거 아니에요.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편안할 거 아니에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내 속에서 성령이 탄식하고 함께 기도하게 할 때 바로 이런 진리가 기도 속에 있다. 제가 말하는 기도 신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칼빈이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 제일 밑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망설임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에도, 어떤 망설임, 뭐 어떤 걸까요? 뭐 우리의 연약함과 알량한 자존심, 이런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영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프트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경건 훈련하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맹하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또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할 때도, 또는 사리 분별을 못하거나 뭔가 사태가 어려울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을
믿음의 키를 돌리십시오. 그냥 맹하게 있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막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때 믿음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이럴 때 기도해야지. 이럴 때 믿음으로 생각해야지. 그래서 믿음의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걸어야 돼요. 믿음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 제일 중요한 수단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 내 영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지금 육적 상태와 이 조건, 이 상황 속에만 매여 있지 말고 그 위로 올라서라 이거예요. 그 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어 올려라 이거예요. 들어 올려서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봐라. 그때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면 어떤 망설임이라든가 어떤 것이 내 마음과 내 감정이나 내 모든 것들을 막 잡아당기고 짓누를 때 그걸 이기는 거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이기네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예? 그때 믿음을 일으켜서 일어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무서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저 관대하신 성령을 지도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담대히 기도하게끔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 이게 바로 믿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잘못했어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게 믿음이다. 오직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내 의인은 다시 일어선다 이거예요. 예?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거예요. 그런 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되는 믿음의 역동성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역동성. 여러분 이런 게 성령 체험이 이런 게 성령 체험이죠. 진리 체험이 이런 거 아니에요? 경건의 원리가 이 속에 작동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게 경건의 원리 아니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리 크게 내어가면서 기도해도 되고 뭐 쓰러지듯이 기도를 하든 나무를 뽑으면서 기도를 하든 뭐 어쨌든 간에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예수의 주 되심을 견고하게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들면 경건의 모든 내적 원리는 작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38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각자가 개인적으로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모두 공통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침을 받는다.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가 베푸시는 자비와 값없는 후하심을 동일하게 누리는 동등한 자녀들로서 형제적 사랑의 정서가 우리 서로 간에 얼마나 크게 중재해야 하는지를 훈계받는다. 이게 뭔 얘기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랬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크게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함께 한 분 아버지를 두고 있으며 함께 하나가 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몫으로 부여되는 모든 선한 것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나누임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큰 즐거움인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주는 일을 준비하는데 지장을 받아서도 안 된다. 한마디로 한 몸, 유기체, 그래서 한 영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던 이 한 몸이 된 이것을 깨트리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늘날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진실로 이러함으로 우리가 서로 손을 내밀어 도움 베풀기를 갈망하는 것은 아주 합당하다. 자, 그 밑에 줄요. 만약 그가 용서하시고 호의를 베푸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 실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심지어 아버지께 비치고 있다. 어느 한 가족의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의 가정 전체를 사랑과 자애로움으로 품을 것인 바. 그죠? 품에 안을 것인 바. 마땅히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하듯 그의 백성, 그의 가족, 종국적으로 그의 유업을 향하여 동일한 열의와 정서를 보여야 한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으므로 한 가족이고, 그래서 믿음의 한 형제 자매들이고, 그러니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것들에 아주 큰 영예를 돌리시고 그것들을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법의 요구에 부응하게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인 모든 사람을 함께 포용하고자 해야 한다. 곧 그리스도가 현재 그러하다고 보시고 인정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를 그렇게 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칼빈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아버지께 하는 기도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도가 모든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위탁했던 어떤 고유한 정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먼저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기울여야 한다. 요약하면 모든 기도는 우리 주님이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집에 세우신 그 공동체를 둘러보는 것이다. 성령 공동체, 언약 공동체, 믿음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 그거 얘기예요. 결국 자 정리해 봅시다.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면 벌써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이 성도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이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벌써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몸, 사륵스, 몸의 충만함이 있죠. 이 몸의 충만함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속에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유기적인 연결이 그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한 가족들, 한 몸, 한 공동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이제 언약의 외인들,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의 법도 없고 하나님의 영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하심을 나타내시사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었고 무할례자들이었던 우리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경건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바르고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되심을 굳게 확신하고 그 자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